이사야서 22장 5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질 때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접한 바와 같이 터키의 티르기예와 그리고 시리아에 일어난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5만 명 이상 넘었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여진이 여러분 6,040여 차례 이상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신음 속에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에서 안전할 수 없는 나라라고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에 작년 한 해만 규모 2.0 지진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몇 번이나 발생한지 아세요? 77회 발생했다고 합니다. 단지 덜 느끼고 못 느낀 것 뿐이죠. 특별히 지난해 충북 계산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은 2017년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이후에 큰 지진으로 내다보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진의 규모가 점점 세지고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유이동 기상청장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상영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막내는 이 애니메이션을 봤는데요.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이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슬램덩크에 이어서 이 일본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신카이 감독은 어떻게 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느냐? 일본에 보면 도호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 열도가 한번 몸살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영화는 재난을 막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 인터넷에 보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지진이 일어날 때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날 때 당황을 하게 되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디로 피해야 될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해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진이 발생하는 그 건물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는 건물을 붙잡고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너지는 것들을 붙잡아서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에 내가 정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어떤 분이 글더라고요. 집에 가장 불이 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챙겨서 나오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 무엇이 1등이었을까요? 핸드폰. 다른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1등이었습니다.
사실은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단지 내 집안에 있는 어떤 금고나 아니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 핸드폰 하나 챙기면 그래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핸드폰을 챙겨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반이 흔들리고 삶의 자리가 무너질 때 정말 핸드폰 하나면 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이방 군대의 포위를 당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요 전쟁에 사망하는 것도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군대에 포로되는 순간 유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자들과 백성들이 저항하기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이방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도망을 가다가 사로잡혀서 결박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날은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 될 것이며 성벽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살육을 당하는 자들의 외치는 부르짖음이 산하게 사무치게 될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이방 군대에 의해 함락되고 파멸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삶이 괜찮았어요. 평안을 누리고 있었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상 일락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냐? 사람은 한 번 사는 인생, 이왕 죽을 인생, 오늘이라도 실컷 먹고 마시며 살자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삶의 자리가 견고하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대항하는지 정말 극에 달하는 극악에 달하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라는 그 이방 나라를 통해 남유다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의 방어선, 즉 예루살렘의 방어선이 뚫리거나 성벽의 일부가 뚫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다윗성이, 아니 그들의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줄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던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은 영안의 눈이 감겨져 있던 나머지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난 이후에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 오니까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났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유다에게 덮였던 것이 벗겨지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영안의 눈이 감기니까 그들의 현상, 지금 예루살렘의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안에 진정한 모습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숯불곡간의 병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무기가 보관되어 있는 그 무기고를 제일 먼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안을 삼았겠죠. 이어서 그들은 가옥의 일부를 헐어서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것을 그때서야 보고 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급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 정도로 이 유다 백성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해 합니다. 언제요? 아수르가 침략해 오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예.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혀 듣고 있지 않다가, 그때는 왜요? 인생이 잘 나갔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선지자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외쳐도 그 말씀이 귀담아 듣지 않다가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가 그때서야 침략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눈이 벗겨져서 제대로 된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과 자원을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눈뜨고 봐도, 자세히 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가 침략해 올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거나 간구했다라는 말씀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은 평안하고 잘 나가고 모든 것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 완전히 다운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서야 자신의 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그때 위기의 상황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위기의 상황이 오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떻게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이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유럽이 한때 영국 교회가 얼마나 흥왕했습니까? 한국 교회도 그 유럽의 그 교회들이 흥왕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기독교 국가였던 독일이나 영국이 와르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영적으로 나태해졌거든요. 그 결과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게 되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 오늘 11절 말씀이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또 하나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 영안의 눈이 감겼을 뿐만 아니라 금방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앙망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망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언어로 찾아보니까 카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러러보다, 사모하다, 시선을 고정시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거나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다 틀어질 대로 틀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덧붙여 말씀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능력과 힘을 누구에게 주느냐?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어떤 자요?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통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였어요. 야, 지금 잘 나간다고? 지금 평안하다고? 지금 형통하다고? 그래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통곡하며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바로 알아듣겠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일락에 빠져서 오늘 실컷 먹고 한번 죽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느냐, 여러분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멸하시기까지 사하지 않겠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용서를 받아도 이것만큼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 그런데 오늘 그와 관련된 이 말씀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통곡하고 날뛰어봐라, 나 회개해, 나 용서해 주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나머지 하나님을 앙망하거나 공경하는 마음이 1도도 없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제가 근래에 와서 깨달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 없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대안이 안 되겠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겠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그만한 믿음의 수준에 올려주까지 목회자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 사람도 이렇게 대한다고 요구하면 서로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때서야 상담할 때, 대화할 때 이분의 믿음을 척도로 삼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눈높이에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말씀 따라 살지 않는데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죠? 그때 아마 귀 속에 가가지고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탄하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미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 삶이 평탄한다고요? 처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건 불행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 나태해졌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이상하게 받아들여야죠.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는데 내 삶이 이래? 그러면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때 루이스 뱅크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배 꼭대기 막루에서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또 어느 곳에 물고기가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갑판에서, 해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판은 그야말로 현재로 따지면 육지와 같잖아요. 땅바닥과 같아요. 갑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루에서 일하는 사람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떨어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그 줄을 자신의 몸에 꽁꽁 묶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갑판에 있었던 사람은 평평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평상시에 몸에 줄을 묶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기치 못한 파도가 치면서 배를 때리게 됩니다. 그 순간 떨어져 죽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막루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갑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막루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비에 갑판에 있었던 사람은 줄을 메고 있지 않다 보니까 갑작스런 파도에 배가 치게 되면서 떨어져 죽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해에서 사역을 5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해군 도시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나 해군 출신이 아니니까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두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비슷한 일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꼭 일어난다는 거예요. 꼭 갑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가 여러분, 어쩌면 영적으로 더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평안해? 모든 것이 잘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오늘 인사 나눴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앙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론 무너져갈 때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정말 무너지는 거, 그거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우리 인생이 무너질지라도 여러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아멘.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